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그 사랑이 예설이
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드러난 죄와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는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이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헛된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각자의 자리에서 올 한 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또 살아가기 위하여 힘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다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말에 또 다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 주님,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세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말로만 외치는 주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주제에 대해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이 표적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엄청난 표적들을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38절과 40절에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41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오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알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적이지 않죠. 그러나 요한은 42절에서 한 줄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유대인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희망적인 장면을 제시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믿게 하셔서 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42절 뒷부분은 또다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 출교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거운 개념이었습니다. 가벼운 개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종교적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고립까지를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즉 출교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출교를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쫓겨나갈 것을 그냥 예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관리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출교를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찔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43절에서 넘어가지 않고 딱 멈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43절의 말씀이 바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았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제 마음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기를 바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랬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만큼이나 우리의 진정한 내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여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4절과 4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외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외쳐 일렀다. 외치면서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를 질러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는 앞서 살펴본 42절과 43절의 말씀처럼 당시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당시 믿는 관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선포였습니다. 자, 이어서 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실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존재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다른 이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확실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죄로 범벅이 된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 다시 불타오르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와 교회가 어느 때보다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같은 부류로 여겨가지고 그런 이단이나 또 조금은 비기독교적인 이런 단체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최근에는 교회들이, 이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양적 성장과 부흥의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질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처음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때 진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49절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라고 밝힙니다. 또한 5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간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처음으로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심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 말씀에 담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성도의 삶, 여러분 이거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절에는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도 그리고 짐승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게다가 소떼와 양떼와 같은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대신에 쓸모없고 돈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진노하시고 결국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이건 듣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무슨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뭐 자꾸 토달지 않고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막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또 한번 힘들지만 한번 살아보고 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번 또 살아보고 그러면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경험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잖아요. 나쁜 거 안 줍니다. 위험한 거 안 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그것이 가장 행복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철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이지만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깝깝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해주시고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또 잘
개발되고 진행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방학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 방학 기간을 통해 우리 어린 친구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방학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또 삶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위해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김상원 선교사님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선교지로 뛰어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원래 주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이고요. 그 주제에 맞는 성도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기도에 참석하기, 두 번째는 성경 일독하기, 세 번째는 개인 경건 일지 쓰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생활 지침을 잘 지켜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요. 우리 어제 정부 방역 지침이 새롭게 좀 완화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안전하게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김상원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피부 이식을 했기 때문에 또 이식한 부위가 또 잘 이렇게 아물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염증에 대한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회복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패회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